다 같이 찬양 드리며 8월 12일 토요 말씀 묵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18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의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복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유다 백성의 변함없는 그런 배신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대적하며 그를 죽이려고까지 위협합니다. 이에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본문의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아멘. 유다 백성들의 악행의 결과는 패망과 수치입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며 그 심판은 마땅할 뿐 아니라 정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손바닥을 뒤집듯이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그들의 배반은 습관적이며 반복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장 큰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확인시키시고 열방들에게 유다의 죄를 물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하나님의 율법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연이 하나님의 주권을 순종함으로 또 인정함으로 정해진 대로 움직이는 동안에 유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백성의 길에서 떠나 방황하였습니다. 자연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배반을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자연이 유다보다 더 신뢰할 만하며 변함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계속된 본문 16절과 17절을 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오지 않음으로 인하여 유다의 땅은 공포의 땅이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경멸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조롱의 휘파람 소리를 듣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휘파람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멸시를 당하고 체면을 잃어버리는 뜻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고 경멸과 불신의 표현으로 자신들의 고개를 흔들곤 했습니다. 동풍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으로 바벨론 제국의 군사가 내려오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불어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백성들을 향하여 미소를 지으시며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배반하는 유다를 향하여 등을 돌리시고 그들을 거부하셨습니다. 우상은 유다 백성들을 포장이 잘 된 좋은 길에서도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악한 것입니다. 또한 우상은 바른 길을 가는 유다 백성들을 악한 길로 인도하기까지 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실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신을 배신하지 않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아가니 이것은 이방인 중에서도 가증한 일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판만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이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일 뿐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백성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켜 보려고 애썼지만 그들은 오히려 악으로 선을 갚았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연수 갚는 것을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맡기며 호소합니다. 생명의 위협 속에 놓인 예레미야는 자신의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원수들에게 똑같이 되돌려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원수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들과 심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야 드디어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우리라고 부르며 그들의 편에서 하나님의 심판하심은 부당하다 하던 데서 돌이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위해 중보하느라 하나님의 마음을 완고하다 하였으나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그들의 악한 행동을 갚아서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풀어버리라고 합니다. 또한 심판은 복수가 아닌 정의의 실현이고 부당하게 고통받는 자들을 위한 구원의 행위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예레미야는 심히 가증한 일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멸절되는 것이 옳은 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백성들이 파놓은 구덩이에 빠지기 직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고는 그제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근과 전쟁으로 멸하고 징계하심이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 그리고 율법을 저버렸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예레미야를 대적하고 그의 목숨을 헤아려 한 것을 고발하며 그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이 호소에 아무런 응답의 표시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고 그러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드렸고 또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곤 하셨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게 해달라고 예레미야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말없이 그 일에 간섭하셔서 결과를 바꾸어 놓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에게 반드시 보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오니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염려가 가득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심지어 위협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인도해 주시는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또한 원수에게 반드시 보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그 계획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그 주권만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뜻 안에 있는 이름을 바라보며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전심으로 주의 이름만 높여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달라고 함께 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우리를 무너뜨리려다 가운데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염려가 가득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위협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며 신실하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온전히 고백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귀한 은혜의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원치 않는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억울함과 또한 염려로 인하여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신실한 그 인도하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고 넉넉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만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